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또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년처럼 사순절 매일 아침 출애굽기로 함께 묵상 글을 하면서 또 올해는 특별히 40일 동안 평화 발자국 또 탄소 금식 함께 실천합니다. 여러분 다는 못 지키더라도 시간 될 때마다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예배 설교 시간에 내용으로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일제 치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중들의 모든 불의에 대한 항거에는 3.1 독립운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지구를 위한 환경 지킴은 오래된 매일을 지우는 것입니다. 매일만 지워도 전기를 아끼고 또 우리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짬을 내셔서 좀 쉬실 때, 그럴 때 오래된 매일 다 지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특별히 참여하시고 또 특송까지 해주신 예배 공동체 광야 교우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헌금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목적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다 모아서 교단 총회로 보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울림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김명숙 권사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봄의 따사로운 기운이 감도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온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저희 생명사랑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성도들이 한 사람씩 늘어나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주님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폭설과 장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평화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이 마음을 살피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히 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망과 좌절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이 지연되더라도 인내로 감수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부딪히더라도 정중한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하시고 비난을 받을 때에도 서운한 마음으로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도와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자, 성도들 간에 생긴 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 입은 자, 우리들이 잘못으로 실족함을 당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문동 목사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어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들은 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신도회와 아가페 모임, 각 기관과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빼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아멘.
하나님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한문덕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무척 답답하고 그리고 앞에 너무나 큰 벽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육성원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시절 목사 수련생 과정을 앞에 두고 당시 우리 교회가 풀타임 사역자, 즉 전임 사역자를 쓸 수 없던 상황이었을 때입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제 심정을 남겨놓았습니다. 다소 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0일 글입니다. 2천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전임 전도사로 2년 이상 목사 수련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는 향린교회에서 이 과정을 거쳤고 그때 목사 수련생인 나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은 당회장이신 조원정 목사님, 총회와 노회에서 각각 한 분씩 하태영 목사님과 조이표 목사님이셨다. 향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조원정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목회는 내 목회의 가장 큰 자양분이자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두 선배 목사님의 조언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 내가 내 나름의 목회를 할 수 있고 부목사 기간을 합쳐서 10년 동안 목회해온 역량은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선배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사 수련생을 둘 수 있는 기장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 교회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목사 후보생조차 두기 어려운 이때에 전임 교역자를 두는 것은 꿈꾸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목사 수련생들에게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동역자와 함께 목회를 꿈꾸어 보지만 상가 지하를 빌려 매월 200만 원 가까운 월세를 내야 하는 작은 교회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이다. 내 나름 노력하여 이곳저곳 강의도 띄워보지만 목회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고 벅찬 삶이 되고야만 한다. 향린교회에서 여성 목회자 양성을 위해 한 분의 장로님이 목사 수련생 기간에 생활비를 감당해 주신 적이 있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다. 잘 사는 나라가 된 한국에는 돈도 넘쳐나는데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쓸 돈을 찾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목회는 언제나 제자리, 교역자의 잦은 이동, 덜 여문 채 업무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몇몇 교회와 목사들의 비위 행위, 그리고 언론에서 터져나오는 교회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이미지들 속에서 대다수의 애쓰고 수고하는 작고 건강한 교회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려보지만 더 성숙하고 한 단계 깊이 들어가야 하는 목회는 자꾸 멀어져 간다. 문득 드는 생각. 당첨될까 두려워 한 번도 사지 않은 로또라도 한번 사볼까? 어림없는 소리지. 도올 선생님은 언젠가 말씀하시길 학자는 가난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도 당당한 사람이라 하셨는데 내 자신 빙이락 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어떻게 함께 더 좋은 목회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이때 저의 이 심정에 공감해 주신 한 분의 장로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그때 11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키워내는 그런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답답했지만 잘 해결된 거죠. 또 한 번은 2019년이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회는 4년째 접어들었고 우리 교회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빠른 세상의 변화와 한국 개신교의 추락은 작은 교회들의 미래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연초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고 또 제가 그분들과 예배 마친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가 100개도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실인가 하여 당시 우리 교회가 있었던 두산 아파트 그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한 큰 원을 그려보고 그 안에 교회가 몇 개인가를 세어보았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흔히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 목회 생태계를 두고 정글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그래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접어드는데 한국 교회 형편은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생명사랑교회도 그리고 내 자신도 견디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최소한의 시도를 한 것이 바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예배 및 교육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준비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육성환 전도사가 전임 사역자로 일할 수 있었고 또 강미 전도사도 새로 부임했었고 우리 교회 고동욱 집사와 조민지 교우 등 이런 능력을 가진 교우들이 계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하는 목회로 그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목회장을 열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우리는 그때 그 위기를 넘겨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의 답답함을 잘 넘겼는데 요즘 저는 또다시 우리에게 몰려오는 큰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익히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일 오픈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챗 GPT는 문장을 통해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출시 2달 만에 전 세계 1억 명들이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가입을 했고요. 현재 이 인공지능은 3,500억 개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연말이 지나면 1조 개가 넘는 그런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도 정말 엄청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즈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기가 올 것이다. 싱귤레리티라고 해서 그 시기를 2045년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기조대로 간다면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사실 챗 GPT는 이미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판단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뭉치를 이용해서 작동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텍스트화해서 처리한다면 아마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고 교육계에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블루칼라들의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위협했다면 이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했던 작가, 기자, 번역가, 교사, 변호사까지도 상당수의 인력이 감축될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이 챗 GPT의 능력이 개량적으로 그렇게 검증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의료기관인 앤서블 헬스의 연구진이 챗 GPT에게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계에서 약 6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면서 통과했고요. 일반 의대생이 오픈북 시험으로 봐도 몇 시간이 걸린 문제를 이 챗 GPT는 단 5초 만에 풀었습니다.
컴퓨터 코딩을 하고 오류를 잡아내는데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는데 그동안 한 10명 정도의 프로그래머가 필요했다면 이제 챗 OPT, 이 인공지능을 검토할 사람 단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이제 자신의 형상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이제 인공지능이 개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가는 형국에 다다른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시대에 앞서 나가듯이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개인 비서로 두고 적절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간극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곧 펼쳐지는데 그때 과연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어떻게 또 목회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큰 과제가 갑자기 저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선교 과제들을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생존에 유리한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의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새로운 변화를 이 몸과 마음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GPT한테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올 이 고등교육기관, 대학의 혁신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GPT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통하고 변화하는 공동체는 살아남지만 불통하고 고집을 부리는 공동체는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변화 자체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작동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할 것인지 함께 도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기존의 단순 암기식 성경 공부나 교리의 수호를 위한 맹목적 믿음은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에 실제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작동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본래 부여받은 대로 그 생명과 존엄성을 충분히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오히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오히려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그런 사람들도 고통과 상처 속에서 헤매지만 놀랍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가서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인간의 권력이 작동하고 욕망이 부딪히고 그 어리석은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세상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세상과 닮은 그리고 아주 비슷한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I까지 나타나서 우리들의 경제와 삶을 위협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더더욱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온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것을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후재앙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식량과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농사 짓는 일 무척 중요해질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터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존의 모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이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고차원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 그것도 극복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잘난 비서를 옆에 두려면 그 비서가 따를 만한 최소한의 것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인공지능을 비서로 두려면 그를 부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챗 GPT도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려면 명령어, 즉
정교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좋을수록 일의 효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서 역시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살아남을 것은 낯설고 다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예술적 창의성,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사람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위대했던 것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바로 거기로부터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삶에 훨씬 더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생명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과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이 세속에 매몰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오래된 종교의 지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여기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 없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세속적 가치관에 잡아먹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솔로몬에 대한 성서의 평가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정말 세욕이 강한 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외국 여자를 좋아하고 이집트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복잡한 국제 외교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역량 있는 왕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지배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시험해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엄청나게 치하하고 나서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선물로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정도니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위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크게 문제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정말 안보도 튼튼하고 부유한 국가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다 좋은 일이라고 얼마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그곳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도 지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까지 하셨는데 솔로몬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역량으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또 그래서 활발한 무역과 교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즐거운 일일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국제 무대에서 권력을 갖게 되자 소수의 권력자들만 배부르게 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매우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해마다 솔로몬이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의 양은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달란트는 노동자 17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서 노동자가 11,322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돈을 매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요한계시록에 666이 짐승의 숫자인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의 연봉이 노동자 한 명이 11,000년을 일해야 하는 그 돈과 같다면 바로 그 사회가 짐승의 사회이고 짐승만도 못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묘사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묘사가 전부 율법에서 금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0마리의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 사실 듣는 마음입니다. 귀를 열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understanding mind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해서 순종할 때 그때 바로 그 왕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할 때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은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과 한 것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부유해지고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서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그를 찾아갔던 백성들의 하소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은 바로 백성의 고통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귀를 열지 않고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이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상태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소통하는 목적이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잘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책임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귀를 열어야 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부와 장수와 영화를 백성들과 나누었더라면 아마 나라가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가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권력에 기웃거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한국 개신교회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솔로몬처럼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변하는 시대와 소통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민중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억울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만이 다시 우리는 새 시대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알맞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훈련하여 복음의 진정성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세상과 소통하다가 돈이나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지혜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된 분별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지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여 주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온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영혼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소서.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외면하고 싶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숨고 싶을 때에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소서. 울부짖을 때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 주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애써 노력하고 귀하게 얻은 것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쓰이게 하소서.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물질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는 그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여러분의 지갑에 언제나 한두 장의 5만원권 지폐가 남아 있기를, 여러분의 발 앞에 언제나 곧은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불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밝은 태양이 비치기를, 가끔 여러분의 길에 굳은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 대해선 가난하고 축복에 대해선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것에서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불행은 여러분을 아는 채도 안 하기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증언해주고 하늘과 땅이 여러분의 진실함을 알아주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당신 곁에 함께 계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귐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묵상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는 광야 예배 공동체 교우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종이 주보를 줄이려고 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도신경 모임은 한문동 목사님께서 세미나 참석하는 관계로 휴강입니다. 2023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에 튀르키예 목적 헌금으로 헌금해 주시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3일날 이용환 집사, 4일날 이동원 성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